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수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단과 많은 시련들은 우리의 신앙의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못 견딜까? 이러한 갈등들이겠죠. 본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는 신앙의 상태를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탄식의 말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본시를 기록한 다윗은 그가 치료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놓였고 동시에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번민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러한 수많은 연단과 시련으로 번민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고통받기에 다윗은 내적으로, 즉 믿음이 씨름하며 그의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눈을 밝혀주세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경험하는 연단과 시련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4번을 질문하지요. 외적으로 오는 고통과 극에 달하여 고통으로 인하여서 극에 달하여 구원을 소망하는 이 조급함이며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얼마나 그가 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극에 달하였으면 그 조급함 때문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소망하지만 그 구원의 소망이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해주실까 말까? 이러한 조급함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심각한 질병으로 탄식하는 이 모습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조급함은 그가 겪는 연단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숨으신 것이 아닐까? 아마도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왔다고 느낄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았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 점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외적인 고난으로 인해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인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것이죠? 저를 이기게 할 것이죠? 이러한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조급하다라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도 조급한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질병에 걸린 다윗의 연약함을 알고 공격의 기회로 삼는 원수들까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들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구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널 버렸어. 야, 그러니 내가 너를 공격할까? 내가 너를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저버려. 포기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우리의 원수들은 기뻐하며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외적으로 경험하는 연단과 시련으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낙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숨으셨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들어져 세상에서 방황하는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처한 공경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당한 공경을 피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시편 42편에 있듯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한 사심이 물을 찾지 못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상황처럼 소망 없는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 어느 때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를 여기저기로 머물게 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저 자신도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는 어려운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이끄십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이 우리 교회들이 조급함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를 시작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상황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원수들은 말합니다. 그래, 너네 교회들 그렇게 버티겠어. 한국 교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술집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나 또 코로나를 양성 반응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좀 나타나면 오히려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매스컴의 대상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더 힘을 잃어가고 우리 성도들은 더 연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는 이러한 상황을 기뻐하며 더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여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역시 승리했다고 원수들은 마귀는 자축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우리가 겪는 사회적, 정치적 작은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특히 이 팬데믹 이후에 대면 예배가 시작돼도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시련에 성도들 스스로가 내적 신앙마저 포기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 우리의 원수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이 급분에 우리는 넘어져 신앙을 포기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모두가 실패하는데, 모두가 낙담하는데, 이러한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그래, 남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뭐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그 포기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의 조롱과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경제적이든 질병이든 연단과 시련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낙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우리 자신들이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란 삶에 대하여서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100%를 투자하고 열심을 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연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삶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낙담하는 삶에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소망을 보여주시고 이루실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많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신앙을 넘어뜨리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쭈꺼기가 정말로 잘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은 그렇게 잘 보여지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쭉정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대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만 다 나오면 신앙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을 겪다 보니까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들이 누구인지를 조금은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련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낙담을 하였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되돌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외쳐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니까 라고 반문하며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계획들이 다 실패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아직도 두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엄습하고 있는 이 질병과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하여서 제가 두렵습니다.
때문에 내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러한 연약한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이 밝아지면 육체가 당하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지배하여 어떠한 연단과 시련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할 올바른 길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연단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조급함으로 인해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거듭 하나님 앞에 외쳤지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남아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들고 시련을 겪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비록 낙담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는 원수들의 늪을 보아 더 이상 그 늪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낮에 일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고 점점 날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피곤이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곤이 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이 스르륵 감기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게 되죠. 다윗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의 표현을 통하여서 이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두운 가운데 놓이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고 사망의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절망 가운데 눈이 어두워져 절망의 사태를 보지 못하고 그 절망의 어둠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놓이지 않기 위해서 내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각한 질병으로 눈이 감겨 사망의 어둠에 이를까 두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어서 조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100%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원수 가운데 질 수 없습니다. 조롱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마침내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원수들로부터 노임을 입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또한 맹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특히 우리가 고통당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숨지도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눈을 감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방법과 다르다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 내모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의 사랑을 피난처 삼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그의 연단 가운데 함께 하셨고 긍휼을 베푸셔서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수 없는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장되어 주셔서 승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그는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그는 기억해 보는 것이, 그러면서 마침내 다윗은 탄식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치게, 슬픔 뒤에 찾아온 기쁨이 더 큰 것을 느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신을 세워갑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다윗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그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그 영혼으로 쓰러지지 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연단과 시련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연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부하는데 어렵습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그것이라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불행한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내가 부족함에도 나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에게 또 나를 세우시고 은혜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유하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대학생, 또 여러분들 직장인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로, 또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아니에요. 때문에 이렇게 나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또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게 해. 어떠한 연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초조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이제 낙담이 아닌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하는 연단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내 눈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더 밝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